모든 전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전도란 단지 교회에 한 번 데리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소속입니다. 그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흑암의 권세, 곧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을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완전히 소속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전투가 필수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전투가 있어야 되죠. 전투를 해서 승리한 결과물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괜히 두렵고 영적 전쟁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극성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좋은 소리 듣고 편안해지는 것, 이런 거로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감상적인 신앙이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이 필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완전 무장한 군사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정작 귀신은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면서 무적에게 던져넣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귀신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왜 오셨을까? 귀신도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초림인지 재림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멸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적에게 던져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 간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와 영적 전쟁의 관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감격적으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그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전도라는 물리적 현장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사탄이 번개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의 머리가 깨진 것처럼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를 묶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걸 우리 주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속에 느끼듯이 그 전쟁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에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 격투기 하는 사람이 한쪽에 피 흘리면 그쪽만 때리는 거 아시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리면 다리만 때리잖아요. 마귀는 더합니다. 약점이 있으면요, 그걸 봐주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와 관련된 영적 전쟁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와 관련된 영적 전쟁의 측면입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죠.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됩니다. 물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전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영향력을 필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근데 그게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종말의 과도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에서 하는 주된 역사가 뭐냐?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눈,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그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건물에 갔는데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왔는지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아줌마들 손에 다 똑같은 게 들려있어요. 무슨 세제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왔다가 받고 막 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제 하나 받겠다고 그 아침에 막 나오는 그 아줌마, 왜요? 세제를 주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무리 전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영적인 거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예전에 어떤 외국에 갔는데 곰 웅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웅담에다가 아예 그 주사를 꼽았어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곰에게 가끔씩 사탕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사탕 먹고 누워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웅담은 빠져가는데. 마귀가 눈을 호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망해가고 있는데 당장 앞에 있는 것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첫 번째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교묘한 속임수, 눈가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 가운데 공판장 하면서 이렇게 도축 하여튼 고기 막 이렇게 반란해서 파는 정육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가서 제가 그거를 잠깐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이 고기를 잘라주는데 요 칼이 길지도 않은데 쓱 하면 그냥 쓱 하면 쓱 빼지고 쓱 하면 쓱 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칼이 정말 시퍼렇네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날 서지 않으면 손 다칩니다. 근데 제 안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지 않으면 전하는 자만 지치고 끝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이 그랬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나를 위해 전도할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제발. 하는 사람만 진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군부대 위문을 갔어요. 여러분, 군부대 교회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찬양 시간엔 좋아요. 여자들이 나와서, 여학생 나와서 막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팀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싱어도 남자가 많았어요. 군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낚였다는 표정이죠.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이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앞에 계신 집사님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걸 보다가 여기를 보면 막 시험 들 정도예요. 앞에서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 모르게 찬양하는 분들도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정말 막 죽겠는 심정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위문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한쪽에서 막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사람 생각에, 야, 여기서 설교했다가 죽 쓰지 않으면 다행이다, 다 그러고 앉아있는. 근데 이분이 나가셔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날이 섰던지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애들이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첫날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죄에 찌들었는지, 첫날 첫 개회는요, 거의 이거는 무슨,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의 마음이 세상에 다 물들어 있거든요. 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첫날 말씀 듣고 계속 말씀 듣고 이 심령이 열리면 나중에 애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나중에 끊지를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폐부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을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으셔서 등록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목사님의 말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11월 20일 날 정말 지난 주일 오후에 남전사님 설교한 것처럼 택시라도 끌고 와서 다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그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 날마다 능력의 말씀이죠. 그날은 더욱더 날선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찔러 쪼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오시는 양영자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내일도 전도 폭발이 있고 수요일날도 교구 전도 모임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적 전쟁은 견고한 무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 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소유를 보호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사탄이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무장을 하고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장을 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안의 환란으로, 우상숭배로, 지나친 음주나 쾌락 축으로, 중독으로, 마약으로, 잘못된 세계관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성적 축으로, 부정한 관계나 부정한 돈거래 등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온갖 약함과 죄악으로 똘똘 묶어놓고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막 쇠사슬처럼 견고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앞에 바로 살면서도 마음 못 여는 사람도 있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이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이 바로 그 답이에요. 이렇게 강한 마귀가 묶어놨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누구냐?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그들을 묶고 있던 견고한 무장들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충만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전에 충만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한 주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충만해야 돼요. 이 자리에 한번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예배가 될 때 그 수많은 견고한 무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24절부터 33절의 긴 단락이죠. 이 긴 단락에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도할 때 반대와 위협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비난받았어요. 예수님이 박해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상히 여길 거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오히려 제자라면 선생님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으로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목숨뿐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껏해야 사람은 죽이는 것까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를 보장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기를 바란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전폭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정말로 이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할 게 믿어지느냐? 죽음 이유가 보장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은 죽이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까지도 던져 넣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그래도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희가 만약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6,000원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6,000원이다. 한 마리는 한 3,000원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 참새가 포수에게 잡혀가지고 시장에서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오늘은 너가 떨어지는 날, 오늘은 너가 떨어지는, 하나님이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셨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다, 그 순간이 온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그냥 그날이 원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겁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난 언제 죽을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잡힐 때 이제는 어둠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반대로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하방 아닙니까? 아하방이 전쟁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을 맞았어요. 우연히 쏜 거예요. 왕인지 알고 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결국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을 바라봄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모릅니까? 내게 주신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나누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고 심지어 그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이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는 본래 바울과 함께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도에 이 사명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데마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건대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연컨대 작은 틈이 큰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데마도 분명히 작은 틈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틈이 조금씩 그에게 구멍을 만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밝히 드러난 죄를 그 교인들이 쫓아내지 않았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죄에 대하여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다, 그 말. 누룩 이스트 말하는 것입니다.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둘 용납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 전체를 무력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 데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예수 믿었고 성령 받았고 복음으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녔던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지중해 세계를 막 누비면서 세계에 대한 눈이 확 열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촌사람 데마가 전도한다는 이유로 막 세상을 이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점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좋고 진귀한 것들을 많이 보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막 전도하면서 세상도 막 알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는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오는 성도들 보면 누구 오셨구나, 또 승리하셨네, 이것만 바라보다가 성도 들어오면 어느 옷을 입었지? 명품인가? 신발은 뭔가? 백은 뭐지?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분류하는 거예요. A급, B급, C급 신자가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그거를 제물로.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야고보스에 의한 가정이에요. 야고보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너희 중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남루한 옷을 입은 자, 그게 그때도 있었거든요. 또 어디에 사는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나사렛 가난한 사람이구만,
예루살렘? 잘 사는 사람인가 보네. 어디에 사는지 막 이런 거 보고, 뭘 타고 다니는지 막 이런 거에 눈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자 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바울이 수감됐을 때는 함께 하면서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하랴. 근데 지금 바울이 또 갇혔어요. 나이는 한참 들었습니다. 몸에 질병은 많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마케도니아에 있던 데살로니가로 훌쩍 떠나갔지 않았나 하는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작은 틈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들어온다? 개구리 삼듯이 들어온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팍 튀어나가잖아요. 찬물에 넣고 서서히 열을 올리면 얘가 변온동물이라 헤엄을 치다가 헤엄을 치는 자세로 삶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 개구리 삶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틈을 주는 거예요. 작은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에다가 방임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혹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춤할 수 있습니다.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뜨거움이 살아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맞아 이게 돼야 돼요. 맞다고 이러면 안 되고요. 맞아, 내가 전도해. 이게 정상, 이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도는 뒷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작은 누룩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유행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순전한 믿음의 누룩이 되는 것들을 분별하여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어가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적은 누룩이 하나님 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순전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지러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비전 만천백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귀한 한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성령의 합주의 영감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교단 선교부에서 진행하시는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강사로 중국에서 사역하시고 내일 돌아오신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주관하는 이권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제당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 만천백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나의 목사님 능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지금도 중국의 하나님 귀한 선교 하나님 수행 항사 사명 일정 감당하실 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권사회가 주관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사 기도하는 권사님들,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